저희가 계속해서 그 내면에 깊게 패인 7가지 대죄, 7가지 악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주제인 나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아마 속으로 듣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게으른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바빠서 고민입니다. 저도 좀 이렇게 나태해져 보고 싶네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한국 사회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바쁘고 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사실 한국인들은 뭐 노동 시간도 많고요. 또 대체적으로 좀 바쁜 편이죠. 또 요즘은 아침 저녁까지 업무와 또 자기 개발까지 정진하는 사람들이 또 눈에 띄게 많아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일 끝나고 나면 또 공부도 하고 또 자격증도 따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여간 이 사회는 바쁘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바쁘지 않으면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들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나태라고 하는 오늘의 이 주제는 사실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큰 힘을 어떤 메시지를 주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또 자신과도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주제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원래 부지런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더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 나태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게으름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눈앞에 이제 뭐 2개의 상자가 있다고 칠게요. 첫 번째 상자는 그 상자 자체가 아주 화려하게 생겼는데 손가락을 살짝 터치만 해도 뚜껑이 딱 열리면서 현란한 빛과 소리가 막 나옵니다. 15초마다 새로운 영상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즉각적으로 우리를 웃게 만듭니다. 혹은 무언가를 감탄하게 만들거나 또 무언가를 알려주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화면을 넘길 때마다 최신 정보를 보게 되고 지루할 틈 없는 자극적인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 상자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은 내 취향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서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만 골라서 계속해서 정신없이 내보내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상자예요. 두 번째 상자는 화려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생겼고 근데 조금 묵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딱 들여다보니까 수천 개의 조각으로 조각조각 나 있는 아주 정교한 부품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설명서가 있는데 설명서가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두껍고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어떤 부품은 내 삶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상처와 닮아 있고 어떤 부품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 책임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거를 다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와 집중력이 필요해 보여요. 또 하다 보면은 가끔 또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처음부터 다시 다 분리하고 조립을 해야 되는 굉장히 큰 고통을 감수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설명서 첫 장에 이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조각이 다 맞춰지고 나면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정한 생명, 참된 인생, 풍성한 삶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상자를 가까이 하고 있고 어떤 상자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자주 사용하고 있나요? 아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첫 번째 상자 앞으로 빨리 달려가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나태라고 하는 죄의 본질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있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렀어요. 너는 지금 여기에 있어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 한가운데 그 풍성한 삶으로 부르시는 그 삶의 무게를 지루한 것으로 치부하고 빠른 만족과 쉬운 방식으로 중독되고 그쪽으로 빠져나가거나 달려가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좀 다른 곳으로 더 새롭고 자극적인 무언가로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영혼의 질병과도 같은 겁니다. 근데 이 경향이 우리 시대에는 분주함과 바쁜 인생이라고 하는 세련된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빠르게 무언가를 막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막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면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자신이 나름 멋지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바쁘게 사는 자신이 멋지고
또 열심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냥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완전히 나태에 빠져버린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잡혀가더라도, 당신이 무슨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삶의 무게를 자신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아마 우리는 쉽게 베드로를 참 한심한 사람이라고 혀를 끌끌 찰 수도 있지만 어느 누구도 베드로한테 함부로 책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는 아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절망을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끝났고 어차피 더 이상 뭘 할 수도 없고 힘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결국 베드로는 예전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의 추억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추억으로 그냥 이렇게 처박아 버렸고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바쁘게 살기 시작합니다. 에이, 이렇게 살아서 뭐해. 고기나 잡으면서 살자. 나 원래 이렇게 살았지 뭐. 내가 원래 이렇게 살았는데 뭐 고기 잡으며 살아가는 이 인생도 나름 괜찮은 인생이지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렇게 고기잡이 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모든 것을 잊으려고 시도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너 왜 이렇게 나태해졌니? 힘을 내. 너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말하시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 대체 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런 물음을 던지셨을까요? 근데 바로 이 부분에, 이 질문 안에 나태가 가지고 있는 본질과 그것을 극복하고 제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 주제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데요. 나태의 원래 이름은 헬라어로 아케디아라고 합니다. 아케디아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돌봄의 부재. 그러니까 돌봄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태를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게으름 얘기하면 약간 나무늘보 생각하면서 뭔가 게으르고 느리고 잘 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뭐 이런 거를 상상하잖아요. 근데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땅히 돌보아야 되는 중요한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무관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덜 중요한 것에 몰두하고 그것에 바쁜 삶을 살아가느라 더 중요한 일들을 외면하는 일을 얘기해요. 그게 바로 나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은 그럼 뭘까요? 자,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사실 사랑의 삶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는 예수님이 모든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고 심플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이 전부다. 사랑이 진정 풍성한 삶을 만든다. 이것만이 영원하다. 이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 하나님이 누리시는 최고의 행복과 모든 기쁨도 삼위일체 안에서 누리시는 사랑 때문인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유도 사실 사랑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사랑의 삶에 초대하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고요.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삶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사랑을 누릴 수 있고 심지어 그 사랑을 그냥 혼자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삶을 마침내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데? 오직 사랑이다. 그게 전부다. 주님 얘기하십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매우 왜곡된 방식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자체가 사랑을 왜곡시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나 감정 정도로 생각하죠. 마음 한 구석에 사랑이라고 느끼고 부를 만한 어떤 감정적 영역들이 추상적으로라도 뭔가 이렇게 희미하게 뭐가 묻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사랑이라고 그냥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별 이상한 희한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동 학대가 일어나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스라이팅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매우 극단적인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상당히 모호하고 왜곡된 양상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 나타납니다. 왜요? 사랑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마음이나 감정 수준 혹은 그 외의 것으로 축소되어 버리거나 왜곡되어 버렸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간단하게 결혼 생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볼까요? 보통 청년들은 이제 연애하다가 결혼을 하고 나면 연애 끝에 결혼하면서 사랑이 완성된다고 착각합니다. 착각이죠. 결혼은 감정을 넘어선 진짜 사랑을 시작하려고 하는 말 그대로 출발점에 불과해요. 출발점인 거죠. 결혼을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만 해요. 피곤해도 서로를 향해서, 배우자들을 위해서 서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밥을 차려주는 수고와 집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수고와 서로의 마음과 즐거움을 위해서 배려해야만 하는 수고들이 한가득입니다. 왜요?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가던 한 인생들이, 각각 다른 인생들이 하나의 공유된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마침내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둘 중 한 사람만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한다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조율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로 헌신하는 거죠. 당연히 싸우기도 할 건데 서로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나와 배우자를 이해해주기 위해서 용납해 나가는 모든 인내들도 필요하죠. 마음에 안 든다고 배우자가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부부는 서로를 판단하고 고치기 위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를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나한테 맞추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조율하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야만 해요. 하여간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중한 수고에 가깝다는 거죠. 마치 목수가 나무 깎는 기술을 막 이렇게 연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술을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의 기술을. 진짜 부부, 좋은 부부는 사랑하는 기술을 평생 배우고 평생 훈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관계들입니다. 부부관계가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원래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아름다워질 거거든요. 제가 지금 부부관계에 대한 예만 들었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모든 영역에서의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끝없이 사랑을 추구하는 존재들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그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를 곱씹어 보면은 이게 얼마나 어렵고 수고스러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래요. 여러분, 이게 감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겨우 감정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거는 매우 의지적인 행동이고 심지어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헌신인 겁니다. 이거를 하려고 하면 고통이 따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 나태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데 결국 나태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태는 사랑의 수고에 참여해서 그 기술을 배우고 연마하려는 헌신을 거부하고 저항하려는 일이에요. 결국 사랑의 요구에 저항하는 게 곧 나태입니다. 사랑이 요구하고 있는 헌신과 수고를 거절하고 저항하는 일인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결과는 원해요. 좋은 건 아니까요. 좋긴 좋으니까. 근데 사랑을 입으로 떠들어대기는 하지만 사랑을 위한 과정의 어려움들은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쉽게 가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쉽게 빠른 만족으로 변경시키고 싶은 겁니다.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즐기고 싶어요. 근데 사랑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감정과 에너지, 자존심을 내어주는 희생은 거부하는 겁니다. 결국 나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 그 거룩한 변화에 저항하는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악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랑의 요구와 헌신을 거부하는 나태가 네 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나 자신과의 사랑, 공동체 안에 이웃과의 사랑, 그리고 세상과의 사랑. 한번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나태함인데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대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이렇게 막 감정적이 되고 뭔가를 느끼고 울면 마음이 촉촉해지면 사랑일까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 강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알 수 있는 존재예요.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그분을 알아갈 수 있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름의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다고요. 누군가를 알아가고 친해지려고 하면 가만히 그냥 마음의 감정적으로 그냥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고 친해지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돼요. 나 저 사람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 나 저 사람 사랑하고 싶어. 멀리서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만 혼자 흠모하고 있어요. 사랑이 깊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을 써야죠. 진지하게 깊은 대화를 나누고 말 그대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는 집중력이 필요하고요. 탐구심이 필요해요. 어렵죠, 당연히.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헤아려 가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 굉장히 귀찮은 일일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뇌 빼고 편안하게 그냥 즐기면서 마음과 감정만 누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뿐만 아니라 내 지성과 마음과 의지를 담아낸 어떤 액션이 필요해요. 그분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사랑이 깊어지는 일들은 그런 걸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나태해지는 이유 중 하나예요. 하나님 육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육체가 아니에요.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뭔가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게 불편해요. 우리는 계속 원해요. 느끼고 싶어요. 느낌을 얻는 것은 근데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가 사실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영적 스타일이에요. 육적 스타일이 아니라. 그래서 약간 어려워요. 지루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태에 빠지는데 그 영적 스네킹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깊고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기보다는 빠르고 자극적인 간식 같은 걸로 하나님의 관계를 때우는 거예요. 뭐 스낵 이렇게 먹고 즉각 만족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고 진중하게 인격적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를 잠깐 바삭하면서 느끼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냥 누군가가 올려놓은 은혜스러운 동영상 쇼츠가 있어요. 요새는 몇 개 보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설교 중에 일부분 중에 특히 감동적인 어떤 어구들, 도전적인 메시지 막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한 구절 이렇게 막 적어놓고 막 카톡 프로필 해놓고, 혹은 감정을 즉각 고양시킬 수 있는 어떤 찬양 몇 곡 듣는 걸로 그냥 퉁쳐버립니다. 찬양 집회 참여해가지고 감정 고양 일으키고 나서 만족하는 거죠. 물론 이거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어요. 더 심하면 아예 각종 핑계를 대면서 그냥 무관심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피곤합니다. 요즘에는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시간 없어요, 하나님. 기도와 말씀 묵상, 그분과의 관계에 시간을 사용하거나 하는 것에는 아예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나마 처음에는 죄책감이 조금 들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다가 나중에 그것조차 무뎌집니다. 진짜로 식어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더 교묘한 게 있는데, 교회 일들로 분주해지는 것으로 사랑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서부터 이런 예배 저런 예배 참여하고 각종 사역에 열심을 내는 거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정작 근데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서 인격적 관계를 누리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보통 목회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목회가 우상이 되고 목회 중독자가 돼요. 그러니까 일 중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그냥 좋은 거예요. 혹은 중직자들도 그런 나태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느라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법은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일어나는 나태 현상이고요. 나 자신과의 사랑에서는 어떤 나태가 일어날까요? 일단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일단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내 모습은 이미 죽었다라고 믿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어선 나의 모습, 새롭게 시작된 나의 모습을 내가 긍정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그것을 추구해 나가고 그 성령으로 내가 새로운 옷을 덧입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진짜 나니까. 이거는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많이 노력하면서 자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절망하죠. 다만 내 안의 죄와 상처를 정직하게 스스로 대면하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좋은 성품의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아직 모자라서 우리는 넘어져요. 낙심하고 쓰러져요. 근데 그럴 때 그냥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이거 죽은 거야. 괜찮아. 이건 죽은 거야. 너무 낙심하지 마. 단번에 완성되진 않지만, 그래, 오늘 조금이라도 더 한 걸음 앞으로 난 가봤어. 내가 걸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한 걸음밖에 없지만 그래도 난 지금 걷고 있어. 이렇게라도 해보자. 그리고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 힘을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새 옷을 입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걸어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불법 점령자에게 지배받은 채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니까 정말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길을 나 자신이 걸을 수 있도록 내가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길이니까. 그게 진짜 행복한 길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안에도 너무 쉽게 나태가 찾아옵니다. 왜요? 첫 번째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삐뚤어진 자기 사랑이 존재해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내용이 방금 말했던 이야기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방식인데 다른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요. 삐뚤어진 자기 사랑.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원래 이래. 이게 나야. 이렇게 살고 있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는 사랑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모습들까지도 그냥 다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덮어두고 그냥 그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또 나름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시도를 하기는 했는데 정작 자기 성찰이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사실 불편하고 힘든 일이에요.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내 안에 온갖 이기심과 질투심과 시기심이 존재하고 분노와 미움과 음란함이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사실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냥 수치스러워요. 생각하기 싫어요. 그래서 모른 체 하고 싶어요. 또 더군다나 누군가가 나를 정죄해요. 누군가가 나를 고치려고 해요. 그러면 근데 이럴 때 더 심해집니다. 수치심과 고통이 극대화되거든요. 나 혼자만 알아도 수치스러운데 옆에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게 수치스럽습니다. 절망감이 찾아와요. 사람이 변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자기 힘으로 못 변해요.
성령님만 할 수 있습니다. 단번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평생의 과업이에요. 평생토록 그냥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 누군가가 빠른 변화를 막 요구해요. 압박하고 비난해요. 그냥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이런데 뭘 노력했는데 또 안 되고 결국 이렇게 비난이나 받는 걸 뭐 못 해먹겠다.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서로 판단하지 말래요. 서로 정죄하지 말래요.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의 부분에 있어서 자꾸 나태함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이웃과의 사랑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웃은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만 생각해 봅시다. 사실 사랑의 헌신이 가장 두드러지게 요구되는 자리는 가정이에요. 결혼 생활과 자녀 양육은 끊임없는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만 온전히 유지되고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정으로 묶였다고 해서 둘이 부부가 되기로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사랑이 알아서 자라나고 알아서 행복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정 안에서 제일 심각하게 사랑의 나태 현상이 일어나요. 제일 활발하게. 가정에서 제일 심합니다. 너무 가까운 관계라서 말을 너무 막 해요. 서로를 너무 쉽게 대하면서 상처를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랑의 수고요? 어차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라서 수고 안 해도 우리는 어차피 가족이잖아. 이런 이상한 왜곡된 개념들이 막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남들에게는 절대로 하지 않을 말을 부부관계에서는 해요. 자녀들에게는 해요. 옆에 사람 남한테는 안 할 말을 자녀에게 합니다. 남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안 할 행동을 근데 가족한테 합니다. 근데 그 뒤에도 수고스러운 어떤 애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가족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서로 충돌했어요. 안 좋은 말을 하고 서로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편한 대화에 뛰어드는 가족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족이 실제로 이래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그냥 덮어버립니다. 입을 다물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한편에서 윽박질러 버리거나 그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서로 알아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 뭔가 망가져 있는 거 알아요. 근데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노력은 하고 싶지 않아요. 어색한 거리두기와 침묵, 소극적인 어떤 공격을 막 하고 마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충 덮어갈 수 있겠지 뭐. 어차피 가족이니까. 그 속담 있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아니에요. 위로하고 다시 회복해야죠. 애써야죠. 덮어둔 상처는 안 보이는 것뿐이지 그 안에서 골마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관계는 난리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막 싸우는데 아주 사소한 문제로 막 갑자기 크게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그 문제가 아니라 이미 쌓여온 게 터진 거죠. 가정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야기를 주의 있게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조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얘기하면 자녀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짜고짜 내 생각으로 막 판단하고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들어주고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느꼈겠구나 들어주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 수고거든요. 결국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이 부분에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건데 내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쏘아붙이는 말을 할 게 아니라 부드럽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 언어를 조금 더 순화시키고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 필요합니다. 진짜 잘 안 돼도 필요합니다. 그게 수고예요. 완벽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고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태에 빠집니다. 수고하기를 거부하고 저항하고 거절합니다. 노력을 포기하는 거죠. 가족이라서 더 심해져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불편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용서와 용납의 자리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그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와 용납 외에 없어요, 사실.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수백 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라면 공동체 불가능합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 안의 공동체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 된 공동체, 사랑이 하나의 끈으로 묶이게 되는 공동체? 불가능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얘기해가지고 모인 부부도 맨날 그렇게 싸우고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남남이 모여가지고 그런 관계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이거예요. 서로 좋게 보려고 하는 수고. 그것 덕분에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면들을 막 극대화 시켜가지고 보는 거예요. 콩깍지죠. 근데 의도적인 콩깍지를 끼는 거예요. 문득 안 좋은 모습이 보여요.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안 좋은 모습을 부각시켜가지고 클로즈업 시키기 시작해요. 막 땡겨, 막 막 드래그 해가지고 막 돋보기 막 해가지고 막 이걸로 막 대화하기 시작해요. 묵상해요, 막 서로 단절이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태 경향이 기본 사양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쉽고 간단한 길을 계속해서 선택합니다. 그중 하나가 진실하고 인내심 깊은 사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정죄하고 고치려고 드는 거예요. 그게 나태해요. 우리 사랑합시다, 하나 됩시다 라고 해가지고 쉬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정죄입니다. 네가 고치면 돼. 네가 고치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 자꾸 조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쉬운 길이에요. 서로를 고치기. 가정이든 공동체든. 당신이 이래야 된다고. 빠른 방법.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성령님만 하세요. 그분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인간의 모든 말들은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그분이 일할 것을 기대하면서 성령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로 지지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수고예요, 수고. 사랑의 수고. 근데 아예 반대로 가면 공동체를 이제 아예 피하는 거죠. 수고 다 뭐 그런 거 아예 거부하고 빠른 길도 싫고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고 나홀로 신앙생활 하기로 그냥 결정하는 거. 심각한 나태죠.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경영하라는 사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세상이 정의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나로 인해서 나의 재능과 나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윤택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뭐 효율과 성장과 이런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인 거죠. 근데 이 거대한 세상 한가운데서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는 너무 하찮게 보여요. 내가 이거 한다고 뭐 얼마나 바뀌겠어. 거대한 불의와 고통이 막 세상에선 벌어지는데 나 하나 정의로운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뭐 하나 바뀌겠어? 어차피 환경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내가 조금 노력한다고 환경이 뭐 바뀌겠어? 내가 가진 돈과 능력은 겨우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거 조금 내가 내던진다고 해서 뭐 세상이 바뀔 수가 있겠어? 그것 때문에 무관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구조적인 악과 그 구조적인 악 한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세상에 무언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수고와 헌신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인들은 개인 신앙에 초점을 맞춰요. 뭐 세상은 알아서 돌아가는 거고 난 내 신앙만 챙기면 돼. 혹은 돈 버는 거, 즐기는 거 거기에 관심 기울이고 세상을 향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응하지 않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헌신에 대해서 저항하는 우리의 나태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랑의 저항을 멈추고 이기게 할 힘이 대체 어디서 올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치명적인 나태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모두 나태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얘기를 다 들으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은 절대로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태해요. 어느 부분에서 나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야, 이제 우리 그러지 말자. 노력하자. 야, 이제 애써보자. 다짐하면 될까요? 그런 결심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친 영혼, 크고 치명적인 죄에 짓눌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짐이 아니에요. 또 다른 짐을 짊어진다고 해서 회복되거나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공급, 참된 안식, 그 능력의 공급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대 사마귀 교부들은 이 나태와 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영적 처방으로 제시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머무름이었어요. 머무름. 이 머무름은 불안과 권태로 가득한 나의 현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늘 불안과 권태로 가득한데 피곤하고 불편한 지금 여기에서의 살아가고자 하는 그 헌신의 모든 수고의 자리, 거기에서부터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킨 채로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훈련인 거예요. 근데 이 머무름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머무는 바로 이 자리, 지금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머무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이 저 높은 곳 위에서 야, 여기까지 노력해서 올라와.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는데 너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해서 이것까지 해내. 너 멋지고 대단해져서 마침내 나처럼 되어야 여기서 나와 함께 지낼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 그리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한가운데로 내 옆으로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의 한복판 한가운데 현재도 찌질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 지루하고 불편한 우리의 인생과 현실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 복음 한가운데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활동하는 자리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것이 의미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그대로 사라질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여기에 머무르면 주님은 모든 책임을 애써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거짓 휴식을 주는 게 아니라 주 안에 머물 때 얻게 되는 놀라운 능력과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나태해져가지고 내 마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나태에 빠지잖아요. 마음에 힘이 없습니다. 하기 싫어요, 다. 다 도망치고 싶고 관두고 싶고 대충 살고 싶고. 근데 주님 앞에 머무를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방금 전까지 힘이 없었는데, 그만두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신음하고 있었는데 그분 안에 머무를 때 진짜로 힘이 나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져서요? 아니요. 힘든데 이를 악물고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지고 그분이 능력을 주시니까 가능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거룩한 비효율의 시간을 한번 확보해 보십시오. 머물러 보는 거예요. 오늘 당장 여러분 정하십시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스마트폰, TV, 인터넷 등 모든 외부 자극을 끄고 의도적으로 침묵한 가운데 여러분 머물러 보십시오. 이거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거창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런 생산적인 활동도 하지 않는 매우 비효율적인 시간을 일부러 갖는 거예요. 누가 봐도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시간을 그냥 10분 가져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근데 그 매우 비효율적인 시간이, 근데 살아계신 주님이 그 비효율 한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훈련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게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래도 괜찮다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고. 지금 여기에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 두 번째로요. 특히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동안 회피하거나 수고하지 않았던 사랑의 수고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던, 혹은 모르고 있던, 사실은 해야만 하지만 하지 못하고 있던
그 수고를 여러분 해보십시오. 친절하게 말하려고 시도하시고요. 더 많이 웃어주려고 하시고요. 시간과 에너지를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수고하십시오. 가장 좋아하는 취미도 포기해 보시고요.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도 포기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수고인지 자기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해보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좀 노력해 보십시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인정받아 보십시오. 그렇게 사는데 인정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이 약간 많이 망가진 거예요. 보통은 인정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일상의 습관 하나를 만드세요. 자, 거룩한 일상의 습관 딱 하나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 그분의 부르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펴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단순한 루틴 딱 하나만 만드세요. 10, 3번도 아니에요. 딱 하나만. 단 한 번. 여러분의 감정이 따라올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감정이 전혀 반응하지 않아도, 혹은 내 몸이 너무 피곤해도 그냥 시간만 되면 알람 맞춰 놓으시고 그냥 펴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지켜내려고 하는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이거를 최소 한 달 이상 연습하십시오. 딱 하나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 꾸준한 헌신이 우리의 나태를 극복하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 것이 분명해요. 이미 여러 가지 습관이 존재한다면 더 좋은 습관 하나를 추가해 보세요. 그렇게 시도해 보는 겁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태가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니라 사랑과 헌신의 수고라는 가장 중요한 의무로부터 저항하고 회피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아마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 이미 나태에 빠져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우리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물기로 결단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이 이렇게 묻고 계셔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내 사람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진실한 대답으로,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머무르는 훈련을 잘 감당하시면서 다시 사랑의 능력과 소망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